5월 23일 금요일 새벽 예배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자신이 이미 전도했던 도시들을 재방문한 다음에 원래는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그 길을 막으셨고 드로아에서 기도하던 중 환상 속에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마게도냐로 향하게 됩니다. 그렇게 도착한 첫 성에서 유럽의 첫 번째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데 그곳이 바로 빌립보입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였던 필리포스 2세가 건설한 도시로서 자신의 이름을 따서 그 이름을 빌립보라고 지었습니다. 이후 그곳은 로마의 퇴역 군인들이 주로 거주하던 곳으로 작은 로마로 불릴 만큼 로마의 색채가 강했던 도시이기도 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 대륙에 처음으로 세웠던 교회로서 특별했습니다. 또 신라와 함께 복음을 전하다가 붙잡혀 감옥에 갇혔고 밤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는데 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는 기적을 경험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또 바울의 사역에 큰 도움을 주었던 곳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을 보면 바울은 마게도냐의 교회들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 속에서도 힘에 지나도록 풍성한 구제 헌금을 냈다고 적고 있는데 그중 대표적인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냅니다. 대부분의 바울 서신이 그렇듯 그는 문안 인사로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는 다른 서신에서 자신을 소개할 때 주로 사도로 소개합니다. 사울에서 바울로, 핍박자에서 전도자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그의 사도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사도성을 변호하기 위해서 바울은 사도로 자신을 소개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에 자신을 소개할 때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사도라는 사실에 전혀 의구심을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짧고 간결한 인사를 통해 우리는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서로 얼마나 친밀하고 또 신뢰를 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또 이 부분을 신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빌립보서 2장과 연결해 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예수님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의미에서
종이라고 하는 호칭을 사용하여 자신을 소개했던 것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던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던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그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목회자는 관심과 사랑으로 성도들을 목양해야 합니다. 그들의 영적 성숙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이를 위해 삶으로 배울 수 있는 좋은 신앙의 모델이 되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성도는 영적 지도자를 신뢰하고 목양과 가르치는 사역이 지속될 수 있도록 기도와 후원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균형이 잘 유지되도록 목회자와 성도 모두가 노력해야 합니다. 성도는 목회자를 신뢰하고 목회자는 성도를 사랑으로 세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인사 이후 바로 이어지는 말씀은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한 감정이 감사에 녹아져 있습니다.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그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5절, 6절에서는 바울이 기쁨으로 간구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이 처음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해 바울과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들이 복음을 위해 지금까지 자신과 함께 수고했기에 감사합니다. 물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의 선교 현장에 함께 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도와 후원을 통해서 도왔고 바울은 이것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 기쁨으로 간구했던 이유 두 번째는 그들 속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복음을 위한 협력을 착한 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복음의 일이 그 은혜로 지금까지 유지되어서 왔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성될 것을 바라보며 확신에 찬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7절과 8절은 이러한 바울의 확신이 왜 마땅한지를 부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자기 마음 가운데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그들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옥에 갇히는데 함께 참여했고 복음을 변호하고 확증할 때 바울과 함께 그들도 은혜에 동참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직한 동역자가 있음을 감사하며 그들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과 함께한 시간보다 떨어져 있는 시간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매우 가까이 있었고 이는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큰 위로와 감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변함없는 신실한 동역자가 있다는 것은 참 든든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나를 위해서 함께 웃어주고 함께 울어주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지체가 있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입니다. 순모임을 통해 깊은 나눔을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이 지체들은 내가 만나게 되는 환난을 능히 견뎌낼 수 있도록 힘과 위로를 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믿음의 교제를 많이 그리고 깊이 이루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 위에 지식과 총명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지식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고 총명은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분별과 진리로 가득한 사랑만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를 통해 의의 열매가 가득 삶 가운데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찬양하며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서로 떨어져 있으나
그럼에도 그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은 바로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비록 바울은 로마에 갇혀 있고 빌립보 교인들은 저 멀리 마게도냐에 있지만 거리는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 성장과 믿음의 여정을 응원하고 축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기도처럼 오직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과 진리와 거짓을 분별하는 총명이 자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진리와 거짓의 경계가 점점 더 불분명해지는 시대 가운데 옳은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 가족이 또한 순위,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합니다. 친밀한 관계 안에서 성도와 목회자가 상호간에 세워져 가는 아름다운 연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일에 협력하는 믿음의 교제를 성도 간에 깊이 있게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날마다 성숙해져 가도록 서로 기도하고 응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국민을 존중하며 국익을 위해 일하는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년이 소망을 갖고 다음 세대가 비전을 품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시아 지역에 코로나가 재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치료받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미리 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 늘 강건하실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사역 위에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나에게 찾아오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5월 온가족 축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주님 주시는 은혜가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가족들에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환우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과테말라 도익찬 노행자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하실 때 아둘람 선교센터를 찾는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영과 육이 회복되도록 인근 마을에 주 1회 순회 사역을 다니고 계시는데 그 사역을 통하여서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과테말라 선교지 탐방을 준비하는 가운데 주 안에서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도익찬 선교사님의 심장 추적 관리와 약 처방과 구입에 필요한 재정이 채워질 수 있도록 스리랑카 박수키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기숙사 아이들이 새 학기 동안 건강하게 학업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사역의 지혜와 건강을 주시도록 기숙사 사역에 협력할 동역자를 보내주시도록 오현정 간사님 3차 항암을 마쳤고 오늘
흉부 CT와 뇌 스캔 예정입니다. 6월 4일 검사 결과를 듣는다고 합니다. 항암 후 음식을 잘 드시지 못하고 계시는데 음식을 잘 섭취하게 하여 주셔서 체력과 체격이 빨리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정순 권사님의 남편 백형우님 뇌출혈로 입원 중이십니다. 일반 병실로 옮겼지만 아직 회복이 필요합니다.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박훈규 집사님 뇌경색 치료 후 재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온전한 회복을 주시옵소서. 박세은 집사님 유방암 발병 이후 뼈 전이 되었습니다. 통증이 사라지고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금숙 성도님 이번 검사 결과 방사선 치료를 받았던 종양이 더 커지지 않고 있어 3개월 후에 다시 검사받기로 했습니다. 더 커지지 않고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김민정 이 집사님 방사선 치료 효과가 미비하여 호르몬제 약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검사 수치가 올라가지 않고 떨어질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이후 모든 과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권호순 권사님 폐에 있는 종양이 커져 항암 치료제를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항암제로 인한 부작용 없이 온전히 치료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노성빈 형제님 크론병으로 8주에 한 번 주사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부작용이 생기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소장의 염증이 잘 치료되어 음식을 잘 먹고 새로운 삶의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외에도 수술을 앞두고 있거나 수술 후 회복 중인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